제2장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로부터 유일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습니다. 다른 선생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 의해서 양육되었는데 그들이 벌써 다른 복음으로 말미암아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전한 복음과 그 다른 복음, 그들이 자꾸 빠져나가는 다른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하고자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늘 모든 바울 서신에서 얘기하는 그의 사도직과 그가 받은 복음에 대해서는 확고한 자기 주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받은 복음은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받은 것, 그것이 바로 그가 받은 복음. 또한 그의 사도직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직접 그를 부르셔서 그에게 사도직이 위임되었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주장하는 사도에 대한 권위, 이 사도라는 것은 복음에 복종하고 분명하게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사도직이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고 그 복음을 자기가 지키고 행하는 것이 바로 사도의 첫 번째라고 말합니다. 또한 성령의 활동에 의해서 어떤 이들에게는 알려진 실제의 상황이라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알려져 있고 어떤 이들에게는 여전히 보여지지 않는 계시되어진 것이라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무익한 것, 우리들에게 유익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상황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능력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들으면 상황을 바꿀 수 있다는 것. 오늘 본문 16절과 20절에 바로 그 사도 바울에게 임한 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복음은 그저 글로서 나타나는 것, 그저 말로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고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사도행전과 복음서를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총 5번을 방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심한 후에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 3년 후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여 베드로를 만나고 또 주의 형제 야고보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사건. 오늘 기근으로 고통당하는 예루살렘 교회에 안디옥 교회에 연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간 것이 바로 두 번째 상황. 세 번째는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예루살렘 공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네 번째는 제2차 전도여행 마지막 부분에 예루살렘에 방문하여 그의 선교를 보고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은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 이방인 교회에 연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올라갔던 이 5번의 방문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예루살렘의 방문 목적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또한 그 상황을 통해서 다른 사도들과 대화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시면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올라가서 가장 중심에 있던 예루살렘 교회 중심에 있던 그들과 대화하면서 내가 이방인의 교회에서 이방인들에게 이러이러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들에게 그냥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 가지고 있던 선교의 기본적인 방향, 그것은 바로 먼저 이스라엘에게 행하여야 한다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관점이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이 생긴 것은 마태복음 10장 5절과 6절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이 전도에 대해서 명령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과 사마리아 마을로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셨습니다. 물론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주신 명령은 또 다른 것입니다. 첫 번째 그렇게 유대인에게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의 전도의 대상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할례받은 자, 할례자에게로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성령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미 성령께서 예루살렘을 통해서 그 핍박을 피해서 도망갔던 사마리아에 있는 사마리아 교회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드러났다는 것을 사도행전 8장에서 나오면서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해서 그들에게 가서 안수했을 때 성령이 더 크게 임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빌립을 통해서 이방인 구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 고넬료에게도 복음이 퍼져나갔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이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에게 내가 전하는 것이 이것입니다라고 했을 때 그들이 그것을 인정해 줬다라는 것. 그러면 바로 이것이 뭐냐면 서로 연대의식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할례자에게로, 당신은 무할례자에게로 가는 것이 서로 협약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그들이 전하는 복음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달라고 위탁한 것이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그 사도직을 위임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그가 전하는 복음을 그들과 함께 나누었던 것은 바로 그들이 내 뒤에서 내가 전하는 것을 인준해 주기를 바랐고 후원해 주기를 바랐고 그것을 인정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개척한 모든 이방 교회의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오는 유대주의자들에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사도직이 하나님 것으로 받았던 것인데 예루살렘 교회에 너희들이 그렇게 인정하는 지도자들이 전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이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처음 1절에 봤지만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갔는데 분명 이 디도는 이방인입니다. 헬라인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이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은 자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그에게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말도 하지 않고 자기들 가운데 형제로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중심의 그 사도들이 아니라 유대주의자들, 가만히 들어온 자들, 그들이 결국은 할례를 받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이 디도에게 할례를 받게 해야 한다라고 결국은 강요했다면 이방인들에게도 결국은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그 규칙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가만히 들어온 자들은 지속적으로 디도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고 했고 또 야고보나 요한이나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상황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할례를 받아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복음의 진리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들여진 모든 사람을 위한 진리라는 겁니다. 할례를 통해서 혈통을 통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이신칭의를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일치를 확인한 사도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사도 바울과 같은 것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이들은 굳이 디도에게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지칭할 때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기둥하면 생각나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솔로몬 성전의 두 기둥, 보아스와 야긴이 생각납니다. 기둥이라는 것은 그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8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이 교회의 기둥이 누구입니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지탱되지만 이 85년의 교회가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때까지 눈물로 기도하신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그들의 헌신이 바로 이 교회의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의 지위는 기둥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자신이 전하고 있는 복음을 알려주면서 당신들은 할례자들에게로 가시고 나는 무할례자들, 이방인들에게로 지금처럼 열심히 가겠습니다. 당신들이 그것을 인정해줘서 서로가 존중할 수 있는 이러한 협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의 바울이 되게 한 가장 중요한 자, 우리가 사도행전 강의를 들으면서 가장 중요했던 한 사람을 들었습니다.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이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파송된 자인데 이 바나바를 파송한 자가 바로 지금 사도 바울과 같이 앉아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들입니다. 야, 저기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뜨겁다는데 네가 가서 조금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으면 가르치고 그들을 자리 잡게 해주어라 라고 파송한 것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 바나바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던 자, 그들에게 할례를 주라고 강요하지도 않았고 여전히 그들이 있는 그대로 그들에게 가르쳤던 자입니다. 바로 그와 함께 있던 이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함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행한 것이 선교 협약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오늘 베드로와 관련된 것을 어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고 15절부터 21절까지는 다시 이신득이, 이신칭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를 바로 보게 하는 거울과 같은 역할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성도들은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영원한 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16절에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혜택을 받은 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20절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20절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받는 이 이신칭의 구원에는 대표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대표자,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 원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 두 번째 아담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흠없는 한 사람의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도 마찬가지, 아담은 혈통적으로 우리에게 연합되어 우리가 죄인이 되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관계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연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죄를 사하는 모든 그 과정들이 우리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혈액은행에다 주는 경우가 있고 급할 경우에 어떻습니까? 침대에 두 사람이 나란히 누워서 그 기계를 통해서 서로 혈액을 주고받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과 함께 이렇게 꽂혀 연결되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대속의 과정들이 우리들에게도 적용된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리였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써 성령으로서 세례를 받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것이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며 유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오는 것과 분명하게 다르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쉼 없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해야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자주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반복해서 내가 기억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넘어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다른 곳으로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든든하게 서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들에게도 가만히 들어온 자, 유대주의자들과 같은 자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바로 이단들이 바로 그렇게 우리들을 넘어지게 합니다. 우리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린 자가 아니라 이미 성숙한 자가 되어야 되고 복음에 든든히 서가야 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것을 날마다 기도하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가 칭해 주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다라는 의식을 늘 갖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받은 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이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음을 저희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우리가 입술을 통하여 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사항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킬 수 있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속죄의 사역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음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생활하고 또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무더운 날씨로 말미암아 힘들지 않도록 더욱더 강건하여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